들은 이야기는 한 8만에서 10만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8만에서 10만 명 정도 시드니에 모여서 사는데 한인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약 300개 돼요. 300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만,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약 300교회가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드니 땅에도 그렇고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큰 교회, 10대 교회를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10대 교회 안에, 세계 10대 교회 안에 한국에 6개 교회가 있어요.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 가운데 한국에 6개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왜 여의도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타락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이게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특히 시드니에 교민들 10만 명 잡으면 적어도 제 통계로 보면 약 40% 내지 50%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얼떨결에 워킹 왔다가,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얼떨결에 신앙생활하고, 얼떨결에 세례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얼떨결에 내가 소개시켜주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헌신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데 영향력은 약할까요? 저는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예요. 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미사일 발사대는 발사대로서 역할을 하면 되지,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장착을 해놓고 이야 이쁘다, 아름답다, 거대하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다, 여기가 좋다, 이거 쏘면 아깝지 않냐, 그러면 자폭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정말로 사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 가운데 자폭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검증되어져야 되느냐?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검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직장 가운데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학교에서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 올 때 손잡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의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성세대가 주일날 교회를 올 때 포장을 아무리 잘하고 오셔도 자녀에게 한마디만 탁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해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물어보면 그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의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의 기질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만 이루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가끔은 필요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야곱의 기질이고 한국 사람들의 많은 이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쓸 때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즉 과정, 이것을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성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큰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현대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덮어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가 없어졌냐면 치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야 된대요.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치리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깨닫겠지? 뭐 그 사람이 돌이키겠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실수하고 실수가 아니라 가호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쉬운 용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객관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사랑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뭐냐? 오늘 한국은 객관성만 잘 유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객관성만 잘 유지를 하면 교회는 교회되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가운데 각 분야별로 노벨 평화상, 문학상서부터 그 모든 상을 제가 볼 땐 독식해야지 맞아요. 특히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세계의 모든 큰 음악가들은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여성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고, 젊으신 분들 가운데 피아노 학원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체른이 30번 40번 정도 안 뛴 사람 있나? 한국은 다 해. 제 제자 가운데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고, 뭐 항상 목사님의 제자는 다 이 세계적인 인물만 있는 거는 아니야.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딱 되면서부터 서울대학교 피아노 교수님에게 6년 동안 레슨을 받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한 번 받는데 얼마 주냐니까 걔가 딱 한마디로 말해요. 목사님이 알면 놀래요. 그게 이제 걔가 돈은 내는 양이야. 제가 나를 무시하나? 뭐 나 100 정도는 안 놀래는데 뭐 그때 그랬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6년을 레슨을 받더니 그 피아노 학과 몇 명 뽑지 않는데 한 번에 딱 합격을 하더라고. 나는 기대했어요. 네가 혹시나 미국이나 어디 소련에 무슨 이렇게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서 공연을 할 때는 내 이름 석자를 꼭 그분이 있었기에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제 이름을 외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에
여기에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입시 비리가 처음 터져 나온 과가 어딘 줄 아세요? 음악과예요. 여러분들 그 입시를 치를 때 보통 면접을 하면 얼굴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막이 가려져 있어. 연주를 할 때 소리만 듣고 판단을 하라고. 그런데 입학원서에 보면 이름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에게 레슨을 한 아이는 서울대학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지방에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피아노를 날고 기계 쳐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사탕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정말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신방 덜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퍼내는 목사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객관성이에요. 내가 유지해야 될 객관성이에요. 나는 뭐 사람 아닌 줄 아세요? 저에게 와서 이쁜 짓 하는 사람 나도 이뻐. 어느 날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목사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이러면 흥분되는 거 사실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현혹 안 되겠단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거는 제가요, 왜 선포하느냐,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돌아보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객관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객관성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 있을 때 의를 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실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의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 힘,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야곱은 또 명확하게 보여줘요. 야곱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인 리브가로 통하여서 무슨 축복을 받는 것을 약속받았어요?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5번씩 언급되어요.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장자는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축복이 있어요.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장자의 명분 가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예배를 인도할 권.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가 누구를 축복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즉 그것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것을 먹고 누구를 축복한다고? 자녀를 축복하는데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장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바꿔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빨리 이 축복을 가로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은 20년 동안 인생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줘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이 약속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추구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추구점이 뭐예요? 목표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목표가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추구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만 모으자, 100억이 추구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00억을 모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행복감과 축복감은 완전히 틀려요. 오늘 호주에 사니까 행복이 영어로 뭐예요? 해피 아닙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heaven to. 행복이 뭐라고요? 우연히 오는 거래. 행복은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내가 진급을 했어요. 기뻐요. 평생 기쁜가? 대리에서 가장되면 가장된 걸로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 아니잖아요. 가장되고 한 서너 달 지나면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언제 부장돼? 누구 신랑은 아마 어디까지 갔다는, 당신은 뭐야? 아니.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평생 기쁜가? 안 기뻐. 안 돼봐서 모른가? 되는 순간서부터 괴로워.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용서하십시오, 비유가 이래서 알따리하게 술을 한잔하고 기분이 좋은 거지. 맨정신으로 전봇대에 딱 부딪히면 그 전봇대는 죽어. 걔는 살아남지 못하고 뿌리를 뽑는데, 술을 얼큰하게 한잔 먹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다 주려고 베스킨 31에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터덜터덜 가다가 전봇대에 깡 부딪혔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게 좋은 거지. 신기하다.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은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좋은 것은 언제 사라져요? 아침에 이 말을 만지는 순간 이게 왜 이러지?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오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블레싱. 어디에서 왔어요? 블리드에서. 피를 흘리는 거.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물질 달래에서 물질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남편이 건강한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피 흘림에 있다는 거예요. 피는 언제 흘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당구를 안 치지만 이 축복은 3 쿠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3 쿠션은 절대로 공을 직접 맞춰서는 그런 쿠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벽을 때리고 딱 마지막 공을 칠 때 게임 오버, 돈 내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해보시는 분들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알다마를 30개 빼고 40개 빼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결국에 뭐를 빼야 돼요? 마지막 3 쿠션을 빼야지만 게임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공을 다이렉트로 때려서는 그 기쁨을 아무리 혼자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 진짜 축복이 뭐냐? 간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기쁨. 이번 연말에 한국에서 구세군 자선남비 여러분들 하는 거 뭐 항상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올해도요, 경기도 시양 어느 쪽에서 1억을 기부하신 분, 명동에서 예년처럼 어김없이 1억을 기부하신 분들, 고액 기부자들이 있어서 올해도 60몇 억의 자선남비가 모아졌대요. 그런데 해마다 이 모금액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해마다 살기가 어렵다고. 명동의 자선남비 거기가 가장 중앙이래요. 그런데 그 자선남비를 하는 사람 옆에 노점상을 하는 한 상인이 있어요. 남편이 가슴에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매일 장사를 할 때 첫 번째 들어오는 수입을 이 자선남비에다가 넣겠다고. 아내가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장사해도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매일 그거를 넣는다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더래. 그런데 남편이 우직하게 올해는 내가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지키려고 한다고. 매일 장사할 때 여러분들 종목이 여러 개 있으면 첫 번째 오는 손님이 5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살 수 있는데 꼭 상단에 비싼 거 2만원, 3만원짜리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두 번째 거 할까? 세 번째 거 할까? 그런데 그분은 자선남비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지켰대요. 저는 자신 있게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목사님 매일매일 노점상을 하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돌아서서 그분이 누리는, 제가 3 쿠션이라 그랬잖아요. 간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그 마음의 평안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것은 앞에서 못 누려요. 앞에서는 왜요? 손해나는 것 같거든요. 돌아서서 느끼는 거예요. 돌아서서 올 때에 이거였구나. 그때서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받아 누리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